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전도자 김혜균입니다. 복음전도자라고 저를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복음전도자란 말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선교사나 목사로 다 호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선교사란 말은 모든 종교가 다 선교사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전도자라는 말은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오로지 그리스도인밖에는 쓰지 않는 말이죠,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나 그 돌아다닐 자체가 자기 업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 전파의 의미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제가요, 선교 현장에서 20년 이상을 그 전도자 역할을 했지만은 거기 계신 분들을 보면은 복음 전파의 소명이 있다기보다도 각 교회가 파견한 사역자로서의, 그러니까 해외 사역자죠. 그러니까 각 교회의 그 교단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데 초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주로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의 사절단이나 혹은 선교단이나 목사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이 가이드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현지에서의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현지인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예배를 드리게 하고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리자로만 역할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는 세월이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만이 항상 그 영적인 힘이 약화가 되지 않는 건데 그런 일 자체를 포기해버리니까 당연히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위치에서 머물러 있는데 급급해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자기의 위치를 갖고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후원금이 답지하지 않으면 곧장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에 의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해외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언어의 힘이 일단 중요하죠. 언어가 돼야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요. 대개 선교사들이 언어적인 준비가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현지에 와서 이제 현지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에 좀 열심을 내죠. 그러다가 중간 이후로 가면은 포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선교사로서의 자존심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명이 짧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복음 전도의 현장 사역이 굉장히 황폐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별로 평가할 구석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자를 양성하는 계획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부정기적으로 조금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야말로 장기간 동안 역량 있는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도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전도자 역을 했는데요. 보면은 거기서 만나는 성교사들 대부분이 다 영어를 못해요. 뭐 영어를 못하는 것이 뭐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노력도 안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를 터득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영어 성경은 필수죠. 항상 영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주요한 구절들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읽는 것조차도 못해요. 읽는 법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만 들떠가지고 믿음으로 선교로 온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한계를 금방 실감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강합니다. 사실은. 또 한국 교회 주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죠. 뭐 동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열심히 하고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가 많다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즉 복음이 정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나눠주고 뭔가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뭐 이런 것에 돈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클수록 물질의 힘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해외 현지에 보내서 자기들의 지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한 것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도 사역이죠.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준비를 해야 돼야지만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너무나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종교의 잔재가 아직도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더 강도가 세지고 있는 무엇이 그럴까요? 바로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듣는 위주로만 되어 있죠. 신자들은 그냥 목사들의 얘기를 듣는 정도로 끝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보면은 그냥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놔두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신도들이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대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듣기만 익숙해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면 현장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더랍니다. 신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거를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갖다가 항상 편한 곳에서만 전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서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순간적인 순발력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당황하기 일쑤죠.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능해지는 거죠. 신도들이 무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하는 것도 일종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를 또 하려고 해야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현존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모든 것이 다 목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쇠뇌의 과정만 있다 뿐이지 말씀으로 세신될 수 있고 그 세신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면을 볼까요? 봉사나 구제 활동을 하는 것도 그런 면이 많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구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어떤 봉사하는 데나 급식소 같은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은 뭐냐면은 사실은 노숙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봉사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눠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봉사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봉사하는 사역 자체가 그건 뭐 어떤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누어서 갖게 되는 그런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죠.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사실은. 또 뭔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봉사 현장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봉사를 하고 봉사 끝나기가 무섭게 가기에 바쁜 것이 봉사자들의 입장인 것으로 눈에 보입니다.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죠. 비단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죠. 교회 자체가 아직도 종교적 모든 오염된 것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미 진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교회는 역부족인 것이고 너무나 방향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을 할 때 성경에는 물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사실은 쉬운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고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일단 이해를 하는 데서부터 실패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영어로 understand이란 말이죠. under란 말은 밑이란 말이고 stand란 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밑에 서 있다. 자기가 밑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밑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누구나 원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밑에서 서 있어봐야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허용을 하지 않죠. 자기를.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수평적 관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수평적 관계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얘기를 이해시키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밑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됩니까? 일단 듣는 것이죠. 그 사람의 위치와 입장과 생각을 일단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관심하고 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의미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동정이라는 말도 있고 혹은 연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위치에 다가가서 이 사람이 참 나도 이렇게 되면 나도 불쌍한 사람이 될 텐데 참 이 사람이 불쌍하구나 하고 심성적인 정서적인 동조를 하는 것을 바로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웬 거지가 형편없는 그 차림새로 구걸을 하고 있으면은 뭐라도 하나 줘야지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동정이죠. 어딘가 모르게 근데 얄팍하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이 어떤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딘가 모르게 어설픕니다. 과연 그래가지고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일단 일상적인 필요한 것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그런 것에 도움이 되라고 적선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정도에서 멈춰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물론 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연민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연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잘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연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연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compassion이란 말이죠. 연민. com이란 말은 함께의 뜻이 있고 passion이란 말은 순환이란 말이 있어요. 물론 열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열정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순환을 함께한다 이런 말인데 순환을 공유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동정만으로 끝이는 건 아니죠. 뭔가 그 사람하고 어떤 운명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고통해하는 것을 나눠 갖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절절해질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연민이죠. 그 연민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모은 것이 사실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연민이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이죠. 근데 연민이란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과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기존 교회를 가긴 합니다. 가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기도 하는데요. 가보면은 연민이 많은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형식적인 인사만 할 뿐이지 어떤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새로 나타나면은 그 사람을 자기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문학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설책이 있는데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독 소재로 삼아서 글을 쓰는 그런 소설이 많이 있을까요?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죠. 일부러 그런 소설을 쓰지 않는 이상에야 세상의 문학들이 그러한 것을 소재로 삼아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에 문해춘추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해춘추라는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작가들한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작가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재로 한 것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소설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불러일으킨, 즉 그런 뜻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역사가 일어난 소설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소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소설이 뭡니까? 죄와 벌이죠.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쳤어요. 자, 근데 그 소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실업자가 많죠? 특히 젊은 실업자가 많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젊은 청춘들이 굉장히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 18세기의 러시아도 아마 그랬던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의 주인공이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학을 휴학을 하죠. 그렇다고 일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공상을 하게 되죠. 공상으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뭘 소유를 할까요? 일자리 찾는 거 빼놓고서는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되게 보면 컴퓨터에 있죠. PC방에 있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뭐 그 모습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는 않죠, 물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카페에서 인터넷, 휴대폰으로 놀든가. 하여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이 18세기의 러시아 청년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상으로 소유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도 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짝이 없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어떤 분통이 터지는 거죠. 아무 일도 없이 항상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젊은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생각이 그 추후에 있는 어떤 전당포 노파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 위험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파는 아무 값어치가 없는 노파였어요. 돈만 하는 수준노에 지나지 않는 노인네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노인네를 그냥 죽여버리고 그 돈을 빼앗아서 자기가 좀 뭐 하지 못했던 학업도 계속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뭐 그것으로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만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가치만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행에 옮기죠. 즉 공상의 결과는 결국 파괴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고 하면 비관 자살로 가겠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식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 젊은 사람은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노파를 살해하게 됩니다. 한 노파만 살해한 게 아니죠. 우연히 그 누이 동생까지 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럼 살해를 하고 나서 그 나타나는 마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번민하고 가치를 느끼고 뭐 이랬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사람을 죽였으니 가치를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또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소설을 좀 정독을 하고 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자기 죄가 들통날까봐 그것을 오히려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살인사건에 담당하고 있는 담당 형사, 물론 그 소설은 예심판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러시아에서 예심판사라는 것은 검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검사가 치밀하게 조여옵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하게 되죠. 아, 이놈이 살해를 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야, 이미 내가 다 들통이 났나 보다. 그러니까 밤이면 밤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가책에 시달린 게 아니라 들통 날까봐. 들통이 나가지고 뭐 형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젊은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상황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소냐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소냐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집안이 굉장히 비참하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약간 정신이 나갔습니다. 동생이 있죠?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배운 것이 없는 소냐가 오늘도 비슷한 경우도 옛날 우리 70년대 상황과 비슷할 거예요. 하수닌이라고는 몸을 파는 거였어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생계형 창녀라 그러죠.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 여자한테 관심을 기울이죠. 몸 파는 여자이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참 고귀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 거죠. 어딘가 모르게 고귀함을 느꼈어요, 사실은. 창녀가 고귀하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잘. 뭔 창녀가 고귀합니까? 몸을 판다는 데만 관심하면은 사실은 그 말이 맞죠. 여자가 뭔 할 일이 없어. 뭐 아무리 막판에 몰린다더라도 몸을 팔면서 살기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은 그 고귀하게 느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갖게 되죠. 어렴풋이 눈치를 채죠. 어떤 뭔가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은 눈치를 챕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냐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소냐가 처해있는 현실을 일단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는 참 인간으로서 또 여자로서 아주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소냐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 파는 여자가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더나 집안은 그렇게 비참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일가가 뭐 자살하는
뭐 그런 이 경우가 가끔 일어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놀라지는 않죠. 저 정도 되면 뭐 그렇게 줄 수도 있겠네라고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도 열심히 살아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을 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되게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아, 이 여자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주인공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 시험이 뭐였냐면 나사로의 부활 얘기를 그 앞뒤로 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대기에 몰 때까지 몰다가 소냐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아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만 있던 소냐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하죠. 예수 때문에 산다 그럽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요. 아주 짤막하게 코멘트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여자지만 결국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의 부활 얘기를 읽는 것이죠. 그럼 주인공은 왜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소녀를 만나면서 비로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식을 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치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즉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양심을 발견하는데 소녀가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장 최고의 경의라 그러죠. 러시아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할 때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한다 그러죠. 그 입맞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소냐가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믿음에 발을 맞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었던 자기의 입장에서는 소냐를 통해서 그 소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낸 것이죠, 사실은.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포르피리라고 하는 여신 판사가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자백을 하고 즉 다시 말해서 자수를 해서 새로운 광명한 세계를 찾아가는 쪽에다가 더 초점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은 뭐 그런 물증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조차도 라스콜리니코프가 뭔가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군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이 부수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지만은 결정적인 영향은 소냐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유형을 떠나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유형을 떠납니다. 거기에는 소냐의 사랑이 밑받침이 되어 있었죠. 근데 소냐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회개를 했다는 얘기가 죄와 벌의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나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보면 그 심리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때는 읽기가 어려울 정도죠. 독백을 해도 몇 마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죠. 몇 페이지가 막 거듭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체에 자기가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면 사진을 읽기가 그렇게 수월한 작품들은 아니에요. 그나마 죄와 벌은 그나마 좀 읽기가 수월한 작품입니다.
그 사람의 많은 작품이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대중적이었다는 얘기는 읽기가 그만큼 수월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위치를 경험하거나 그것에 공감을 하고 그것에 연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싸구려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자기 온 존재와 자기 생명을 걸고 느끼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싸구려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싸구려 회개가 될 수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랑의 강도를 크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또 본인들도 좀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몸부림치다가 아주 어렵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강도가 세죠. 또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그 죄를 극적으로 회개했을 때는 그 은혜가 굉장히 배가가 되죠. 그러니까 더 감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감격이요, 아주 완전히 그 뿌리부터 일어나는 감격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포악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이 되면은 그야말로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다못해 새가 세장에 갇혀 있어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세장에서 새를 풀어놔주고 싶어 해 하는 것이죠. 그럼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밟고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생명을 아끼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흔히 대화라고 말을 할 때 대화를 해야죠. 사실은 사랑도 대화죠. 사실은 대화가 없는 데서 사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사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대화란 말이 영어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converse란 말이죠. 그 다음에 sation 이렇게 붙어 있어요. converse란 말은 역으로 이런 말이죠. 반대로 역으로. 근데 sation이란 말이 또 중요합니다. sation이란 말은 뭔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생명의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을 가리켜서 대화라 그럽니다. 또 역으로 보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화는 사실은 생명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 속에서의 대화는 아주 파괴적인 대화가 될 가능성이 많죠. 서로 간에 어떤 씨를 짓밟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원수가 되고 적대감을 갖는 그런 식의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대화는 그 상대를 살려야 하는 대화가 돼야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혁명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리켜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세계 소설, 세계 문학사 속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학의 한마디로 뿌리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인상을 주는 작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학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문학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철학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철학에서 찾아봤을 때 이 도스토옙스키하고 다른 점은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자기의 문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굉장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철학자는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주는 데 굉장한 공을 세울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덴마크의 철학자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출생부터가 굉장히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러한 출생을 했죠.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 본 부인이 죽고 나니까 자기 하녀를 건드려서 낳은 아이가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교회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재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어긴 거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고립이 된 겁니다. 당시의 덴마크 교회는 그 당시에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세속 권력이 종교 권력하고 똑같았어요.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키에르케고르의 형제는 7명이나 있어요. 본인을 포함해서. 근데 대부분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해서 다 죽었죠. 본부인, 아버지의 본부인을 포함해서 그로부터 나온 자식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들이 이렇게 죽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부지했던 막내 아들이죠.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키에르케고르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아버지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와르르 무너졌죠. 사실 자기가 한 범죄는 아니죠.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식의 반응을 어찌 보면 결벽증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인 건데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자기가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하고 약혼을 파기해버린 거죠. 이것 또한 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키에르케고르는 약관의 나이에 철학 교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전도가 양양했던 사람이었는데 하기가 무섭게 쫓겨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뒤로부터는 이 사람은 일종의 방랑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말로서 철학자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철학자라기보다도 그 옛날 고대 히랍 시대에 아주 누대기 차림을 다녔던 그런 철학인이라 그러죠. 그거는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인이라고 해야지. 그런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유산이 조금 남겼어요. 그 유산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 나라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오히려 자기가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틈틈이 기고를 한 것이 오히려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생에 주장을 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죠.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굉장히 저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개념이 나오죠. 단독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중간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일초의 의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는 목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부정을 했어요. 목사의 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요. 현대에 와서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사람의 사상을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가치를 발견을 했던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입니다. 현대 철학의 실존 철학에 있어서 굉장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끄집어낸 겁니다. 그의 단독자라고 하는 사상을 끄집어냈어요. 그 실존의 개념을 확대를 시킨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키에르케고르는 굉장히 주체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주체성, 단독자,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런 중간에 교회가 낄 일이 없고 목사가 낄 일이 없고 어떠한 중간 매개물이 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미워했던 거죠, 교회에서.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계시를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적은 없어요. 그 개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주체성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답게 나중에 유산이 떨어지고 거리에 불황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죠. 건강이 굉장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거리에서 죽은 사람이죠. 거리에 갑자기 쓰러져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전에 죽기 전에 목사들한테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지금 사경을 헤맨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키에르케고르한테 목사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당신의 임종을 지켜주겠다. 기도를 해주겠다. 이럽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그걸 거부를 했어요. 나는 평생에 있어서 당신과 같은 형제들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거부를 했던 것이죠. 목사들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 권력이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었어요? 결국에는 죽었는데 그 사람의 묘가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단순하게 이름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가 교회 뜰 밖에 있는 무덤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교회를 얼마나 거부를 했든지 그 이름 자체가 교회 밖에 있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겠죠, 교회를? 특히 오늘날에 만약 키에르케고르가 한국 사회에 살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때보다 더 심하게 교회하고 싸우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진리를 굉장히 정말로 극단적일 정도로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일체의 성령이 없는 것은 거부를 했던 사람이죠. 또 키에르케고르를 거부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유명한 게 유아 세례라는 거죠. 아니 뭐 애들이 뭘 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애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말이죠. 실제로 성경에는 없는 말이죠. 유아 세례라는 말이. 유아 세례가 없는데 무슨 모태신앙이란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태신앙이란 말도 키에르케고르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느냐 해서 그것을 거부를 했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벌써 뭐 어떤 믿음을 갖는다?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교회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참 편협한 사람이죠. 저렇게 배타만 해가지고서 어떻게 살까 하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거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저 사람이 그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했구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화를 당해서 죽었으니까 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있어 살아있을 때 온갖 금은 장식으로 되어 있는 관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진 않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계에 의해서 오염된 사람들의 의식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날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불안이라든가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장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조명을 한 사람이 이 기회를 캐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불안이 뭡니까? 안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왜 안정이 안 됩니까? 믿는 바가 없으면 사람이 안정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는 바가 있으면 굉장히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죠. 근데 믿는 바가 결여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축되고 자유로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두려워집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누구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강고하게 믿는 사람은 불안이 있을 수가 없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다못해 아버지가 무슨 고급 관리라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하고 자녀들이 의시되죠. 위축되지는 않죠. 교만해질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즉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기에서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불안이 고착화되면 그것이 고립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를 도와줄 어떤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 굉장히 고립됩니다. 고독해지는 거죠. 고독이 심화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이어지죠. 결국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유명한 책 이름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단조하게 성경 안에서만 그 말 구절만 그냥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상대에 그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피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깊게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상대가 그렇게 사랑을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죠.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쉬운 사랑입니다. 근데 굉장히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랑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또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또 권력을 불이하게 휘두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죠. 사랑이 항상 동반돼가지고 따라다니는 한 가지 언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은 양면의 동전과 같은 겁니다. 진리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의 대주제는 근데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는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은 당연히 사랑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주춤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밖에 아니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우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과감히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염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콜라당의 교리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행실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고 모두 다 반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적인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또 기억해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짐승의 표가 666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얘기한 로마 교황의 축사를 할 때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란 말도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의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그것도 666이 돼요. 양쪽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이 자꾸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도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고 666도 짐승의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뭐 꼭 중요하다기보다도 성경에 전체에 나오는 666에 해당하는 그 언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 철자마다 나타나는 숫자의 개념을 도입을 적용을 해서 666이 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가 부라는 뜻이 부유함, 부자가 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돈이라는 얘기죠. 그 돈이 666의 짐승의 숫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야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만몬이라 그러죠. 만몬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그 숫자에 의해서 그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거는 뭐 잘 이미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알기가 어려운 얘기죠. 하나가 전통이란 말입니다. 트래디션이죠. 전통이 왜 그런 짐승의 숫자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전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뒤로 돌아봐야죠. 또 거기에 이끌리는 것을 거기에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짐승의 숫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쇄신돼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내가 정상적인 복음의 빛을 바란다 하더라도 내일 일은 또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내일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에 충만해져 있다고 해서 내일도 성령에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는데 그를 떨쳐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당당하게 사람들 쳐다볼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주길 바래요. 사실은 거꾸로죠. 죄를 정말 회개했으면 뒤를 돌아다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바라다 봐주는 사람도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죠. 그걸 의식하는 순간에 그게 죽은 글씨가 되는 거죠. 죄의 노예에 그 이미지를 여전히 되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그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됐음을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는 사람도.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은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질 않아요.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혹은 뭐 12번 더 지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면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인색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과거를 자꾸 캡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하면은 사람들이 주로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해줘요. 그게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항상 새로운 심령으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새로운 심령으로 자기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나는 굉장히 새로운 심령이 되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나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요. 이렇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이 한 번 있었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게으름 피우면 금방 떠나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구원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됩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이상에는 소용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한테,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졸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자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균열이 가는 거죠.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끊임없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속성이 항상 우리를 덮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항상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읽고 깨우치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인내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잠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부패에 있는 심성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새로운 심령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